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대며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 책망하고 이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위조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필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기도 요청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보입니다. 기도 요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편만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날마다 강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제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도 많았지만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폭동까지 일어난 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 요청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활동적이며 또한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일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2장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하실 것을 기원했던 바울은 다시 그 굳게함을 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부과시키는 점은 이 굳게함으로 악한 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부각되는 표현은 명하다와 행하다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확신한다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은 이어지는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5절은 2장 17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일행의 기원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2장 17절에서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기원이 강조하는 초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인내의 삶을 잘 견지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여 일선을 놓고 정돈된 삶을 사는 데 실패하고 있었기에 바울의 이런 기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시적절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6절에서 15절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책망과 징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자기 일을 그만두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무분별하게 간섭하여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문제의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판단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이를 그만두게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한란은 이런 경향을 더욱 이끌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이전부터 있던 엉터리 종교 교사들의 모습에 대한 잔상은 이런 현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엉터리 종교 교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벌지 않고 종교적인 언변만을 늘어놓으면서 탐심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역량을 처음부터 경계해야 했는데 이제 그들의 악역량이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바울의 가르침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받기보다 이방 거짓 종교교사나 신비 종교의 잘못된 열심을 닮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6절에서 12절은 이런 배경에 쓰였습니다. 이 문단은 4절에서 도입된 겉면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명령을 잘 따를 것을 확신한다고 앞에서 운을 떼었는데 이어 그 명령 내용을 풀어 제시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문제의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갈 소지가 있는 교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건면합니다. 먼저 교회 전체를 향하여 건면하고 이어 문제의 그룹에 대해서 건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을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문제의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강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이어 그런 명령의 근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애써 일하여 양식을 먹었던 본보기가 되는 행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쳤던 명령입니다. 6절은 바울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삶의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과 적절히 거리를 둘 것을 권합니다.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질서 있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런 삶에 대해 적절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여 자신들이 먹고 살 경제적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역하는 자가 경제적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바울은 종종 다른 목표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가 그 지역에 있던 거짓 종교 교사들의 것과 구별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은 이런 점을 다시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교회가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10절은 행동뿐 아니라 가르침에도 그런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측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교훈했을 뿐 아니라 지난 편지로도 완곡하게 다시 건면했었습니다. 바울은 한쪽 그룹에만 건면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건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면도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건면을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건면합니다. 한란이 지속되며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이 떠돌자 어떤 사람은 아예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일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명령한다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면은 바울이 이들을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보다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잘못된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은 겉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겉면은 아주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 겉면의 강조와 및 첨언입니다. 서신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겉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순수하게 그냥 모두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영향이 들어와 어느 정도 싹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겉면들은 반대의 벽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편지의 말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런 대책을 소개합니다. 13절은 바울의 겉면이 잘 지켜지며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합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14절에서 15절에는 반대에 부딪히거나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하는 기본적 방향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겉면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는 분명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문제의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로 보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지침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지침이야말로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지침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이고 그들을 향한 인사이며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이기에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감사와 격려와 기원과 확신 등을 자주 전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16절은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기원은 환난이 지속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17절은 자신의 친필을 소개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큰 위로와 확신을 받게 합니다. 더욱이 가짜 서신의 소식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런 표시는 필요했습니다. 서신은 이제 18절의 축도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축복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동체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앞선 편지로 권면했음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야로 수고로이 일한 것을 언급하며 다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단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내가 속한 곳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땀 흘며 일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랑해.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